혹시 요즘 너무 지쳐 계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통장은 비어가고 가족은 기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숨만 내쉬지는 않으신가요? 누구에게는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누구에게는 자녀 문제로 가슴이 답답한 시간이, 누구에게는 관계 속 깊은 상처가 도무지 아물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쉼을 잃어버리고 오늘 하루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붙잡고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을 빼앗깁니다. 병원 예약일이 다가올수록, 면접 결과 전화가 오지 않을수록,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빚 독촉은 늘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나 솔직히 말해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다짐해도 눈을 감는 순간 걱정이 몰려오고 깊은 새벽에 갑자기 눈을 떠서 다시는 잠들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대안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걱정을 무시하라가 아닙니다. 걱정의 무게를 하나님께 옮겨드리라는 초대입니다. 둘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은 우리가 체면 차리지 않고 마음의 깊은 속사정까지 다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오늘 하루도 버티기 벅찹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는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평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안정감,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두려움 대신 괜찮다는 확신이 자리 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제가 들은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가장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매출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했지만 2달, 3달이 지나도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 밀린 임대료 고지서와 카드 연체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와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 당분간 애들 학원은 다 끊어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애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날 밤 그는 술 기운에 겨우 잠이 들었지만 새벽에 벌떡 일어나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의 불안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우편함을 열 때마다 혹시 압류 통지서가 온 건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땐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교회 예배에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기보다 집에 앉아있기 괴로워 그냥 도망치듯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예배당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빚도, 불안도, 제 부끄러움도 이제는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그날 밤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독촉 전화는 여전히 울렸고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며칠 뒤 예기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지인이었습니다. 형님, 큰일은 아니고 작은 일이지만 같이 해보실래요? 그 일은 대단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다시 아침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고 땀 흘리며 하루를 보내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다시 숨을 고르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을 시작하기 전마다 조용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조금씩 숨을 고르자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었지만 두려움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일은 또 다른 길로 이어졌고 가족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자신감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자녀됨의 확신. 그 형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빚을 한순간에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절망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길부터 열어주셔서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모든 순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넘어져 있을 때도, 불안에 떨고 있을 때도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라는 사실이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사랑이 나를 지키고 나를 다시 일으킨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저는 오늘도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단지 옛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무거운 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작은 신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친 마음에 새 힘과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